전지전능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도 우리가 호흡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일에 정말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고 부활하신 정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 주님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정말 1층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닻을 내려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 발밑으로 들어갈지어다.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2023년 9월 24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추석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택하신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나 하나님은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으며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예비하신 거룩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언행일치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선택하신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가정과 저희 심령에 임재하심을 망각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생활을 살아온 잘못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품에서 자랐으며 학교에서 배우고 졸업하여 취업하고 배필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도 하지 않고 제가 잘났다고 자랑한 오만한 그러한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일에 열중하면서 하나님 일에 참여하지 아니었으며 자신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죄악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욕되게 사용하였으며 저희 가운데 임재하신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은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악을 지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구약 맨 끝에요.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 이러거든요. 맨 끝에 구약의 맨 끝에쯤 있어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단과 타종교를 더 먼저 우선시했던 이 세계의 재난재해를 막아주시옵소서. 또 시리아와 모로코와 우크라이나와 또한 러시아와 아버지 여러가지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곳곳에 울부짖으며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재난재해를 막아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를 눈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열 때에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정확히 보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때는 정말 젖은 손뭉치처럼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학개서에서 말씀의 중점적인 말씀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학개의 첫 번째 설교는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6월 1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강하게 생활의 구호를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이렇게 6월 1일에 선포된 말씀으로 이때는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 지 약 16년 정도 됐었어요. 성전 재건 사업은 BC 536년에 2월에 시작되어 스가랴에 보면 3장 8절에 전지대의 노턴 중에 중단되었으므로 그해 5월이나 6월경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또한 학개는 첫 번째 설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선포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유다의 총독과 대제사장으로서 당시 포로 귀환 선민들로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 책임을 이렇게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두 번째 설교는 새 성전의 우월한 영광의 약속을 통하여 성전 재건의 공사에 열심을 내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대표이자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고 있던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그 사람 이름이 수룹바벨인데 이 모든 걸 맡아서 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를 1차 대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은 먼저 새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외형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이렇게 왜소했겠죠. 왜 그러냐면 처음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너는 네 손에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 이렇게 막으셨죠.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준비만 하게 됐어요. 재료 은하고 금하고 또 백향목 나무하고 좋은 재료들만 준비해서 너희 아들인 솔로몬한테 지라고 그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외형적으로 초라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 건축을 임할 것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아까 보여진 거 그거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렇습니다. 1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은과 금으로 이렇게 마음껏 지어졌지만 이 성전은 팔레스틴 산지에서 자라는 잡목들로 이렇게 지어질 것이고 은과 금도 이렇게 정말 적은 수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에. 근데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또 이제 전하게 되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언행일치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둘째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죠. 로마서 17장 17절에 보면 말씀은 들음으로써 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우리가 우리 귀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죠.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는 포로 귀한 선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은 학계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고요. 학계의 설교가 듣자 맞아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곧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를 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준비하고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의 선민들은 아주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는 하였지만 또다시 어떻게 해요?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영상에서 보다시피 솔로몬 성전은요 너무나 은과 금과 백향목이 굉장히 단단한 나무거든요. 다 준비된 재료로 마음껏 터전도 마음껏 졌지만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정말 잡목으로 그러니까 나무도 그런 좋은 나무가 아니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 아주 그냥 그때에 비하면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어지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가슴 아파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때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새로 짓는 것만 해도 그냥 감동이고 감격스러웠는데 이렇게 포로 귀한 선민들이 우여곡절 끝에 전쟁 나갖고 다 뺏기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소선지자거든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는데 학계는 소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구축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축하게 되는 거죠.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픈 이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어서 아주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고 그들로서 하여금 용기를 이렇게 주게 되고 성전 재건 공사를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우리의 나갈 바를 가르쳐주고 인도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아주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이 있어야지 내가 나갈 길을 밝혀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등대가 있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 등대가 없다면 그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듯이 하나님은 정말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은 많았지만 4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는 어떤 상황에든 누구 앞에서든 불평과 불만을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 끝이 아니에요. 아까도 봤지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에 6평밖에 안 된대요. 이게 그래도 이 성전은 30평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져라 이렇게 해갖고 진 그 성막은 6평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 없지만 거기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의 크기가 아니라 교회의 크기와 사이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3절을 보면 하나님의 포로 귀한 선민들이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아주 웅장함을 보고 화려함과 그것을 잘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제2성전은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뼈저리게 정말 초라한지 이렇게 정말 비교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고 타인들까지 절망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불만이 가득하여 말들을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꺼내 놓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의 낙심과 불만은 다른 백성에게까지 감염이 되었고 가까스로 시작된 성전 재건 사역은 또다시 불발 위기에 이렇게 봉착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성도 개인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다면 정말 교회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빵에 누룩으로 이렇게 빵을 만들거든요. 이스라엘 가보고 뭐 이렇게 해도 누룩이 없는 빵은 그냥 그 밋밋하고 얇고 그러지만 누룩을 넣으면 빵이 술 막걸리를 빵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 누룩과 같은 성경이 보면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빼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비운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누룩과 같은 그런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섞인다면 그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지 말아라.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이렇게 악한 영향력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아유 저게 잘 될까 과연 이러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가서 위로하고 또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성도 개인의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말은 그 자신에게까지만 화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누르기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전체를 불신과 불만과 원망으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원망, 불평, 교만은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래서 파랑새를 쫓으러 다녔어요. 파랑새를 만나서 그거를 우리 집 안으로 그 새를 잡아다 놓으면 우리 집이 굉장히 평안하고 축복할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몇 개월을 쫓아다니면서 파랑새를 잡으려 다녔어요. 하지만 정말 자기가 몇 개월을 쫓아다녀도 고생만 했지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안에 파랑새가 있었다는 거죠. 그 파랑새는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긍정적인 마음과 평안이 있으면 마음속이 평안하고 또 그 파랑새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성부에 하나님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다시 또 내가 오마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각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의 확실한 보증서를 써주듯이 보증이 되십니다. 5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막연하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다 배워서 알잖아요.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천년 왕국을 누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절대 불안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5절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선 4절에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권면을 주신 데 이어 여기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어떤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있을 때 20몇 번을 갔어요. 장례식장 돌아가시면 가야 되니까 소천하시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집사님 이렇게 소천하시면 거기에 망자라고 안 써요. 가서 잘 보세요. 근데 불교에 이런 데는 미신이나 이런 거는 망자라고 씁니다. 사망망.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 그래요. 성경 다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잔다 그래요. 여러분들 잠을 자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5절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선 4절에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권면을 주신 데 이어 여기서는 너희는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죽을 때 굉장히 두렵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믿으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복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너무 잘못된 것을 믿었다가 이렇게 제가 안 좋은 일도 겪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또한 하나님은 무슨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바꾸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믿었다가 항상 뒤통수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령은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와 권능의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령은 마른 뼈 무더기라도 일으켜 강하고 무수한 군대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뼈와 뼈끼리 뼈인데 힘줄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정말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호흡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물며 성전 재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의 믿음과 그 상대방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게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이 컵은 있지만 이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복받기를 원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컵을 닫아놓은 이 컵에 열어놓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이것을 마음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아무리 악에 찌들고 불의에 물들어 있다 해도 성령은 그 모든 것을 다 정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시다고요. 하나님 어느 공간 어느 것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마른 뼈들도 다 살릴 수 있고 정말 돌멩이 갖고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천지 창조한 거는 성경책 여기 하나예요. 불교에서 천지 창조했다고 어디 써 있어요? 뭐 마음에도도 그렇고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은 반드시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탁월한 영광의 평강이 되십니다. 9절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온 세계
퍼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 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고 내가 응답하리라. 성전이 크고 사람이 많은 데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도 또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마치 죄의 노예로 생활하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힘겹다 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요나가 이를 싫어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한 것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 이렇게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서 요나 보고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해라 그랬는데 정반대로 자기는 니느웨로 가서 근데 회개하라고 말을 안 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살려준 거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고래 배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누가 보면 얼핏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계속 그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나갔어요.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소명을 부어주어서 주님을 쫓던 베드로 봐봐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주님의 대속인 주님의 죽음인 십자가 사건과 자신들의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일로 인하여 다시 디베랴 바다로 가서 어부 생활에만 매진한 것을 바울 사도 곁에서 수정들던 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에게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서 떠난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3개월 동안을 계속 먹고 자고 그렇게 일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매일 교육받고 매일 이렇게 동고동락했는데 이렇게 배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명심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잘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했던 제자인데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목매서 죽게도 되고 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배창자가 다 터져 죽어 이걸 보고 아겔다마라고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 모든 것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아주 심각한 영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거룩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자들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진비 없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이요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육적으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옷 이거 이렇게 갈 때 입는 옷 그것도 태워지거나 썩어지고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다못해 우리 시체도요 땅속에 들어가면 거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정립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내가 떠난다면 천국문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너를 나에게 오게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성적표 내놔라 그러니까 청 내놨지만 우리가 살아온 성적표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냐 성적표 내놔라 그러면 탁 하고 드릴 수 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세 개의 성전이 있었는데, 처음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또 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 이 수룹바벨과 헤롯 성전은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보수를 다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확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성전과 제3성전은 엄밀하게 보면 별개의 성전이 아니라 같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알듯 예수 그리스도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결례하신 날이 참에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다고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일을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는 거죠. 성부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당신의 아들을 이 온 세상에 정말 구원받는 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생명을, 죄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당신의 아들을 내놔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놔라 할 때 모리아 산으로 얻고 간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살고자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살린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솔로몬 성전에 임한 수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느 성전이 더 영광이 큰 것입니까? 당연히 나중 성전인 제2의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의 성전이에요.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 가서 계속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렇게 멋있게, 거기에 성전이 제대로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성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슬람 성전, 이슬람 성전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성전이 많고 미국에 가도 성전이 많고 막 그래요.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지어야 됩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마음의 성전이야. 그리고 성도들을 그 성전 마음속에 똑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심어줘 계속. 지금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셔요. 그래서 거기 이슬람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점령해갖고 딱 한 군데 있는데,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두 개가 섞인 교회가 딱 한 개 있어요. 한 개.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거기에, 그러니까 터키 쪽에 그 성전이 있는 것 같아요. 터키에 다 없어지고요. 그게 하나 있더라고, 하나. 그래서 그러면서 가슴이 애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줘라. 이게 중요하다. 지금 봐라, 그 많은 좋은 성전 아무것도 없지 않냐. 따라 봐라. 육적인 거는 무너지면 그만이지만 마음의 성전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건물이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영광이시라는 거죠. 동시에 그분은 평강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고 다시 또 부활하셨지만 죽음이 없이는 우리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소나 양이나 다 죽여서 다 피를 회막문 앞에 뿌리고 이렇게 다 모든 거를 내장을 파서 화제로도 올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연기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죽어야지만이 다시 우리는 세례 받는 이유가, 예전에 내 모습은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 순종해라, 너를 죽여라 이러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선한 뜻을 품는다 해도 주변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 뜻을 굽히거나 포기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작심 삼일 조변 석계 아침 저녁으로 계획을 바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딱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둘째 예언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늘 평강이 임하기를 약속하신 주님을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감당함에 있어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변덕스러움,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역사의 도구로 온전히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예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나를 믿고 따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승리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늘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사옵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노래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행하시는 징계조차도 저희를 성숙하게 하시는 도구로 앞으로 꿈을 주는 비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성소가 되게 해주십시고 저희 손과 발이 말과 인격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으로 넘치게 봉헌할 수 있고 또 처지고 힘드는 그러한 가정은 풍성함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오고 싶지만 못 온 성도도 있어요. 아파서 못 온 성도, 또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시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한 가정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확증할 수 없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꼭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추석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가는 또한 주변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교통 위로하심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